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초부터 우리는 영적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영적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부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와 그 전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독교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 없이는 신약 성경도 이빨이 숨어온 교회도 그리고 교회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사람의 아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원하셨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셨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모순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음을 믿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매 순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므로 그분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풍랑 공동체 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와 함께 형성된 유대교 교파입니다. 그들은 서로 구제하고 몸을 씻으며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죠. 이 풍랑 공동체에 속한 수도사들은 세속을 즉 세상을 떠나서 구별된 삶을 꿈꾸었습니다. 금욕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보존하는데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었죠. 이 수도사들은 풍랑 공동체에 속한 이 수도사들은 세상에서 자기를 구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며 금욕하지 않으셨죠. 즉 예수님은 수도사가 그의 신분은 수도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슨 직업이나 권력이 있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음부로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였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며 성경을 잘 알고 있었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죠. 그리고 예언자적인 책망을 백성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은 사제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직자가 아니셨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생각이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데 중점을 두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준을 뜯어 고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념적인 잣대로 서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그 본질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어떠한 기준, 어떠한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바꾸려고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죠. 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에 폭력적으로 항쟁하고 그 로마 군인들과 맞서야 한다는 그러한 종교적 민족주의 정치운동당이었죠. 제자 중에 그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에 대한 어떤 입장도 함께하지 않으셨죠. 또한 마태복음 29장 52절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데올로기적 비폭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혁명가가 아니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종교적인 교리에 서 있는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신학자나 목회자들 중에는 어떤 교리의 노선에 서서 학문과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병원과 같다는 거죠. 의사는 그 치료법이 어디에서 왔든지 그것보다도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교리의 노선에 서 있어야 옳다는 생각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정신과 맞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증인들도 그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랍비가 신학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닌 것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를 세우셨다는 것.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다리가 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고행과 어떤 명상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시라는 거죠. 어떤 은근 생활을 통해서 신비주의자나 고행자처럼 예수님은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비주의자고 어떤 종교를 만드는 그러한 고행자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교에서는 모세를 윤리적인 세계를 세우려 했다고 하면서 그를 예언자의 시도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모세는 그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이죠.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계 질서를 이루려고 어떠한 법을 만들어서 어떠한 민족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입법자도 민족 지도자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공자처럼 도덕적 세계 질서와 조화를 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신데 이 세상의 이치를 공자처럼 깨닫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필요가 전혀 없었던 분이시죠. 예수님은 도덕주의자도 예수님은 학자도 아니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종교로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이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이루려고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셨죠. 그런 사람은 마호메트였죠. 예수님은 어떠한 정치가고 어떠한 나라를 만들려는 그러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한 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도 없고 예수님이 없이는 이 파리 순복음교회 우리의 교회들이 없는 것이고 교회의 역사도 없는 것이죠. 기독교의 주인은 칼빈이나 루터, 웨슬레나 빌리그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히 유효하고 지속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간단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세 가지 핵심 사역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 십자가 대속, 그리고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육신, 십자가 대속, 부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그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면 돌파하셨습니다. 간접적인 외로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직접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사역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대속,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죠. 대속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대신 값을 치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죄의 값, 사망 주심으로 우리 희생제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 부활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가볍게, 분명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눈을 새롭게 열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죽음이 출발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육신,
예수님이 핵심 사역,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속성을 지니셔야 했습니다. 신성, 인성. 즉 신성 참 하나님이시자 인성 참 인간의 모습을 지니셨어야 우리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인성에 대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죠.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분이 함께 같이 존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예수님이 결론 짓습니다.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 즉 동일하시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신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죄 사함의 권세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누렸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 이것을 역방향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기적이죠.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그것이 더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순방향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능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케 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셨죠. 여러분,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에 오셨는데, 그분이 만약 죄를 지고 죄 가운데 있는 분이시라면 그 대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이야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죄 없음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에 대한 충동이나 죄에 대한 유혹이나 죄에 대한 사로잡힘이나 죄에 대한 중독이 예수님에게는 없으셨다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죄 없으신 그분은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즉 예수님의 신성,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이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참 인간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것을 전가받으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병균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데, 그 병균을 받아서, 전가받아서 자기가 그 병균과 함께 죽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백신이 이런 시스템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게 무엇입니까? 그 병균을 우리가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그것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백신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전가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를 그 안에서 해결하셨죠. 그 죄를 안고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참 사람이, 참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전가받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혈과 육에 속하신 분이셨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혈과 육에 속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달리 인간은 죽음이라는 운명을 자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 죽음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다면 살아있는 것도 죽는다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냥 한평생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한 의식을 주셨죠. 그 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우리에게 존재로 지어주셨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공포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인식하고 죽음 앞에서 죽음에 대해 우리는 두려움과 힘든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넉넉히 초월하며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은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류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그 죄를 분담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빌립보 2장 6절 8절에 말씀하죠. 그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모든 인간의 모든 쓰레기 같은 죄를 자기에게 전가받아서 그 죄의 대가로 형벌과 같은 죽음을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몸소 경험하셨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만날 때 그 죄에서 제한되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고 또 다른 생명으로 부활체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그 무서워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겨내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부활체로서의 우리의 부활됨에 대한 그 다른 부활체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오셨고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신가요? 우리가 매 순간 매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시냐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시라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죽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체로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진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우리가 또한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에,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서 이제 우리도 끝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세 가지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 일을,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참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신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또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이들을 제자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즉 그들에게 믿음,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그냥 누군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심을 믿는다면 할렐루야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그 사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을 알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만이 아니라요. 멀리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복음이 필요합니까?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많은 특히 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파리로 몰려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가지 않아도 그들이 온다는 거죠.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텐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